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종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만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한 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오직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함께 하소서. 주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윤금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춘희 집사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명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홍인홍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홍예은 자매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홍혜찬 형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김혜정 사모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밝음이 내 안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구교의 자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여서 주의 말씀으로 강림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받으셔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의 주봉이 드러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되 오직 그 나라와 그 땅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삽시다. 이번 한 달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요. 그러한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늘 그 가지고 있는 성질과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바로 그 참 빛, 참 맛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은 어떤 삶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삶입니다. 몰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빛으로 임하고 또한 길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그 빛을 통하여 밝음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계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겠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내가 맛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빛을 비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온전히 이 한 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늘 소금을 어떻게 해요? 염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바닷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증발시켜서 굉장히 불순물은 싹 제거된 상태에서 소금만을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소금 하면은 완전히 짠맛만 있고 오히려 그것이 싹 녹아지면 소금이라는 그것이 아예 그 본질이 잊어버려지고 녹아지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소금이 바깥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 소금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증발을 해가지고 소금이라는 성분만 얻어내는 때가 아니라 산이나 늪지에서 이렇게 캐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그 막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면서 소등기둥이 되었죠. 결국은 그 땅이 소금 산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은 소금 산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때에는 그런 것들을 채취해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소금의 염분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꼭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어떤 성분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버리면 그것이 그냥 길바닥에 뿌려져 있던 어떤 모래알처럼 그다음에 어떤 작은 자갈돌처럼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지지 밟고 가요. 이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맛이 있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금의 맛을 잃는다면 결국은 세상에서 바깥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 얘기는 뭐냐? 소금의 맛을 잃고 소금의 성분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 밖에서 밟힌다. 웃음꼴을 당한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저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셨나?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 하셨나? 말씀해 보니까 소금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너희가 소금처럼 살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소금은 바로 너희들이 성결하게 살아라. 짠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맛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째 우리가 소금과 또한 빛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세상 넓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냐? 너희는 맛을 잊지 말아라. 그 맛이 뭐냐? 성결의 맛을 잊지 말아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됨을 잃지 말아라. 너의 본질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맛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나는 성경책 안 들고 있어. 지금은 나는 성경책 들고 있지 않고 내가 뭐 교회를 붙였어. 내가 여기다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가지고는 사람들하고 내가 만만하게 그냥 아주 순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갔다가 아마 우습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더 세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현장에 나가자마자 욕부터 막 한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바로 성결을 잃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 자기의 소용되지는 맛을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거룩하며 하나님 모습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소금의 삶은 또 어떤 삶이냐? 너희는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금은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변질되죠. 부패를 막아내요. 그리고 그 성분 자체가 맛을 내요. 여러분 그 온전한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는데 진리의 언약, 변질되지 않는 언약인데 영원하다. 그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말라. 너희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네가 종이 되어라. 종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난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소금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바닷물이요, 실제 소금의 농도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3.4%. 100%가 있잖아요. 100개가 있으면 3개 정도의 소금을 가지고 바닷물이 짠데요. 그 짠 것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닷물에는 많은 물들이 다 모여지는 곳이잖아요. 똥물도, 그 다음에 아주 오염된 물도, 그 다음에 아주 더러운 것, 사람들 막 비 올 때 뭐 버려요? 막 쓰레기 같은 거 버리잖아요, 하천에. 그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바닷물은 썩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소금에 이 3%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3%만 제대로 예수님 믿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소금 3%가 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금이 될 거야. 이 바다에서 이 세상이 바다 같은데 바다같이 넓은 세상을 나는 썩지 않게 할 거야. 나는 성결함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짠맛을 잃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세상에 다 썩어져 있는 이 땅에 나는 산불에 변질되지 않는 소금이 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악취가 나는 이 세상을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삶, 그 다음에 영원히 소금의 언약을 가진 삶은 어떤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옳고 경건하며 참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옳아요. 무엇을 하든지 아주 참 아주 진실돼요.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참이에요. 참, 거짓이 아니에요. 위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같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과 그 말하는 행동이 같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나는 안 녹을 거야. 나는 소금대로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맛을 낼 수 있으려면 나를 녹아줘야 돼요. 나를 녹여야 돼요. 썩지 않도록, 그 다음에 부패되지 않도록 나를 녹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에 3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느니라. 썩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녹아집시다. 썩어집시다. 내 하나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많은 자들이 먹고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우리 인간의 몸에도 5g 이상은 하루에 5g은 최소한 항상 섭취가 돼야 된대요. 이 소금이 너무 과다해도 성인병을 갖다 주지만 소금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이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다 빠지면 위험에 취한다. 그래서 육상성들이 막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어때요? 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쯤에 가면은요, 뭘 배치하냐면 물하고 소금을 놔요. 그러면 소금을 하나 입에다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소금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필요한 자로,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맛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소금의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그 언약을 정말 날마다 몸에서 녹아지며 나의 성결한 삶과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은 삶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유용한 것, 생명을 공급되어지는 것도 소금이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것도 소금이고, 우리가 정말 밋밋해가지고 어쩔 때 여러분, 아이고 저염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하나도 안 치고 계속 반찬을 갖다 대어보세요. 여러분, 병원밥이 왜 맛이 없는지 아세요? 병원밥이 보면은요, 저염 식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금 맛이 안 들어가니까 먹다 보면 밍밍진진해가지고 몇 번 먹다 보면 아이고 여보세요, 이 며느라가 너 올 때 저기 그 짠지 있잖냐, 짠지 국물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있잖아, 그거 저기 열무김치 시원한 거, 매콤 그냥 시큼사큼한 거, 그것 좀 가지고 오니라. 내가 아주 그냥 밥 마셔서 못 먹겠다. 고창도 좀 가지고 쌈장도 좀 해갖고 오니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찝찝한 맛이 입맛을 내주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맛입니다. 맛.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진미를 갖다 줘 소용없잖아요. 그게 짠맛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저염 식사를 한다 그래도 입맛까지 떨어뜨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맛을 적당히 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입맛도 생기게 하고 정말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하고 맛이 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시기를 원합니다. 살 용기 없고 살 희망 없고 사는 재미가 없는 자들에게 재미있어. 예수님 말씀 좋아. 나를 봐. 난 부족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 이렇게 행복해졌어. 믿어봐봐. 저와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유익해 할 수 있는 소금이 됩시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어때요? 부패한 것을 닦아냅시다. 여러분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딱 가면은요, 응급실에서 맨 처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따가운 소독약으로 해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식염수 있잖아요. 식염수 깨끗하게 증류시킨 식염유로다가 훅 부어가지고 거기에 불순물에 싹 깨끗이 닦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처치를 합니다. 꼬매고 거기다 어떤 처치를 해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변질되기 쉬운 거, 염증.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져가지고 상처로 인하여 엉겨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이 소금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엉긴 거, 우리에게 더럽게 묻어난 거, 혹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이 소금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과 같은 자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는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하고 성결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는 비춥시다. 자, 빛이 되는데 무엇에 빛은 비춰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기가 이제는 여름 되면 이제 기승을 부릴 때가 되어오고 있어요. 모기는 어때요? 어두울 때 활개를 쳐요. 그래가지고 불을 딱 끄고 자려고 그러면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 모기. 그러면 또 좀 이따 하고 딱 아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자다가 못 살게 그래가지고 불을 탁 켜면 어때요? 아니 그렇게 앵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찾으면 없어. 불을 켜면. 다른 뭐예요?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사람들도 이게 어둠의 영이 찾아오면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기고 밤을 잠을 안 자고 낮에 정말 활동하고 움직여야 될 때에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 실제 정말 이 어두운 자들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랑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럼 뭘 비추느냐? 로마서 2장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두워서 그냥 지팡이를 짚고 이러고 더듬고 다니는 맹인들을 어떻게 해요? 빛처럼 탁 손을 잡아주면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계단이에요. 첫 번째 계단 내려갑니다. 7계단 더 내려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예, 그 다음에는 조금 두 발짝도 걸어가고 나면 다시 7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세요. 예, 다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누르세요. 네, 다 왔습니다. 가지고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넘어질 줄 모르고 어디 가서 자빠질 줄 모르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또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되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워서 못 보는 자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어떻게 진실하게 대해라. 이것이 빛을 비추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대하든지 진실합시다. 착한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오면 나도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내 뜻은 버리고 주의 뜻만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례 가운데에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린 제물이에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빛된 자로서 아버지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내가 제물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제물이요 세상 앞에 제물이 되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흠 없어야 돼요. 세상 앞에 흠 없어야 돼요. 존귀한 자로서 온전히 죄를 저할 수 있는 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똑같이 죄지면서 의로웁시다, 착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종이 되어주고 내가 좀 더 선을 행해야 합시다. 그래도 그 말대로 해야 돼. 저 사람이 사는 건 맞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래야 따라오지요. 저와 여러분 먼저 비춥시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요. 여러분, 반딧불이를 보십시오. 밤에 반딧불이가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데요. 반딧불이가 작은 곤충이에요. 그것이 막 휴 하고 돌아다니면 한 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같이 진행해요. 확 움직이면요, 그 별똥별이 그 땅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그거를 막 따라다니는 기쁨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빛이 뭐예요? 저게 뭐야?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내요, 빛을 내요. 교회로 막 들어요. 저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력이 있어요. 빛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추는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 똥구멍에서 왜 저기 빛이 나나?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반딧불이 똥구멍에 보면은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개천가에 가잖아요. 그럼 반딧불이들이요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다니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 잡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호롱불에 싹 집어넣으면 밤새 그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등불이 되더라. 우리의 한 사람의 역할은 쓸모없어요. 모이다 보면 그 빛을 보고 누군가가 싹 따라와서 그 빛을 가운데에 함께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비춥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히 비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높은 꼴짝에 있든 산 깊은 계곡 안에 숨어 있든 하나님의 빛이 확 임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 지붕에서 불이 확 반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빛을 받은, 주님 앞에 빛을 받은 자다. 그 광명의 빛을 받은 자는 어떻게? 당연히 반사되어서 어딜 가든지 너를 숨기지 못하게, 너의 착함과 너의 의로움과 너의 신실함과 너의 진실함이 어딜 가든지 속속히 드러나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빛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뜨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라. 너희가 왜 숨어? 너희는 등불이다. 숨지 마. 왜 말 아래 두냐? 말은 뭐냐면은 이게 쌀이나 어떤 곡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빛을 이게 깜깜해야 되겠다, 훅 이렇게 잠깐 덮어놓으면 잠깐 깜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등불 켜놓고 무에게 말로다가 싹 가려놓습니까? 끌려면 끄지. 등불은 뭐예요? 비춰야 돼요. 위에 등경 위에 다 올려놓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 방을 싹 비추고 온 성을 환하게 비추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지 등불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빛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 빛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빛 때문에 활동할 수 있고 그 빛 때문에 안도할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기도할 때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파치닥 그러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쏙 이거 뭐예요? 귀신이 움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깜깜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나 불을 켜놓고 주여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거나 뭐거나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어둠에 있는 것과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온갖 두려움을 몰아내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을 탁 위에다가 들여놓고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있는 저들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안식을 제공해주고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참빛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촛대가 등장해요. 7 촛대는 뭐예요?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모든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비추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맹인의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주 안에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흠없는 자로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보고 덕을 끼치며 그것을 통하여 저들에게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덕이 없는 자는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지만 그 안에 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있으면 저런 자는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덕장이 됩시다. 은혜와 덕을 끼친 자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요,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래요. 저와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혹시 너희들에게 비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 앞에서 너희가 선을 끝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맞아,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맞아, 저들이 진실하게 그렇게 그토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섬기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제어했던 그 신실한 신앙이 맞았던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앞에 죄인들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했던 자들은 영광을 높이 들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결국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저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명을 세웁니다. 그때 비문이 있어요. 당신이 올 때에는 이곳이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는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올 때에는 이곳이 어두움에 있었으나 당신이 가고 없는 이곳에는 이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 어둠을 물리쳐내고 빛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냅시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비추는 신앙, 오직 맛을 잃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오직 빛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빛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악을 선으로 이기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결함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잃지 아니하며 그 성결을 잃지 아니하므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며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맛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비추되 오직 아버지여 맹인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고 흠없는 자로서 아버지 정말 산 위의 동네에 온전하게 나타내므로 많은 자들이 보고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착한 행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행하게 하소서. 모든 선을 행하게 하소서. 거룩한 것을 잃지 않게 하소서. 빛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몰아다니며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생명을 말씀으로 가슴에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